여러분들 무엇이 제일 소중하십니까? 어제 성탄 이브 찬양제 우리 작은 예수님들이 제법 많이 모였습니다. 맛있게 저녁을 함께 했고, 그리고 밑에 아래층에 있는 그 프리 카페에 내려가서 우리 찬양도 부르며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로 우리 미국 우리 가족들도 함께 했기 때문에 영어로 찬양을 부르며 영어로 캐롤도 부르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찬양 사이사이에 이런 간증을 서로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웠던 성탄절은 어떤 날이었나, 그리고 왜 그날이 그렇게 기억에 남는지 서로 최고의 성탄절을 나눠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미국 친구들에게도 What is your best Christmas story in your life? 이렇게 하면서 우리 미국 친구들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나눴던 참 재밌었던 추억 세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유재현 지사님의 추억입니다. 본인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될 때 동생들과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성탄절 때문에 이웃집 동생들도 따라 나서더랍니다. 그래서 5명이 교회로 가는데 해필이면 자기 동생이 뒤가 마렵다며, 그리고 이렇게 그 뒤를 보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딴 때보다도 정말로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교회 가면 다른 애들이 선물을 다 가져가면 어떡할까 노심초사했다는데, 다행히도 목사님께서 선물을 따로 떼어 놓으셔가지고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선물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 선물이 얼마나 고맙던지, 그래서 그 성탄절이 기억이 남는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김충원 권사님 이야기 두 번째로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충원 권사님의 위에 형님은 그 태권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큰 태권도 도장을 갖고 계셨는데 교통사고로 몇 해 전에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충원 권사님 아버님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셨던 거 여러분이 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형하고 우리 김충원 권사님하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옛날에는 왜 성탄절 이브 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즐겁게 놀고 새벽 한 4시 반이면 그 교회에서는 새벽송을 돌았다고 합니다. 성도의 집을 다 방문해서 문을 두드리고 새벽송을 불러주고 축복하면 그 교회에서 과일도 준비하시고 과자도 준비하시고 빵도 준비하시고 때로는 감사 헌금도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께서 동네 자기 똘마니들 꼬봉들을 한 7을 미리 모아가지고 4시까지 오라고, 30분 먼저 오라고 해서 30분 먼저 모든 성도 집을 다 돌아버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본 새벽송 팀이 모든 가족을 돌아가니까, 아니 30분 전에 왔는데 왜 또 오느냐고, 왜 2번 오느냐고 그러면서 또 때로는 신경용도 버리고 좀 그런 해프닝을 겪었답니다. 그 형님께서는 그렇게 모아온 과자며 빵이며 하여튼 모여가지고 실컷 먹었는데, 우리 김충원 권사님이 전해주는 말로는, 여러분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비 오는다고 어떻게 먼지가 납니까? 그러니까 엄청 맞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정말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목사님 아버님에게 맞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모두가 웃음보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이언하고 티건, 여러분들 아시죠? 물론 제가 통역했습니다만 참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약간 늦게 만났지요. 그리고 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2017년도에 5월 달에 데이트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겨울 크리스마스 날인데 한 3시간 정도 서로 떨어져 있는 곳인데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그냥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그쪽에서 잘 보내라고 나도 여기서 잘 보낸다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얼마나 서로 외로웠는지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브라이언 분의 띵동 띵동 하고 문이 울리더랍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어봤더니 글쎄 거기에 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건이 있었던 것은 적어도 자동차로 3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그 혼자 있을 라이언을 생각하면서 티건이 그 먼 길을 운전하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날 바로 티건이 온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베스트 크리스마스 스토리라고 우리에게 전해줄 때 얼마나 박수를 쳤는지 모릅니다. 라이언과 티건의 성찬 추억이 귀하다 싶은 것은 그들은 서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성탄절에 발견하고 찾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와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귀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배를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방박사가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이렇게 설교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간절하게 부탁할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 찾아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밖에 없다고,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늘 찬양을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김희성 장로님께서 이 찬송을 불러주셨죠. 참 은혜로웠고, 근데 저만 느꼈나요? 김희성 장로님께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속에서 저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가사 중에 2절에 이런 부분이지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있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부르는 그 찬양 속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것이라고 하는 이 은혜로운 찬양,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저를 큰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이 박씨입니다. 박재홍, 피아니스트입니다. 지금 21살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유튜브 검색창에 피아니스트 박재홍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16세 천재 피아니스트 박재홍 연주에 아르헨 관객 열광하다, 또는 스페인에도 한류 피아니스트 박재홍에게 호평을 보내다, 이런 기사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박재홍 군은 지금 대구 아래에 있는 청도, 거기에 우리 루터교회가 있는데 달리다궁 또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에 영성관을 운영하고 있고 목회하고 있는 박주영 목사님의 외아들입니다. 먼저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루빈스타인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서, 국제 콩쿠르 대회에서 박재홍 군이 열연한 곡을 하나 들어봅시다. 한 40분 걸리는 곡인데 제가 한 5분 길이로 편집해 왔습니다. 라츠마니보라고 하는 피아노 곡인데 이 곡을 연주할 때는 당시 17살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참 대단하지요. 재홍이의 스토리는 초등학교 1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네 피아노 학원에 보냈는데 6개월 뒤에 피아노 선생님이 오시더니 더 이상 제 실력으로는 재홍이를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선생님을 찾아보면 좋겠다고. 참 양심적인 선생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붙들고 있으면 레슨비 더 받을 텐데 그래도 재홍이의 재능을 보면서 재홍이는 더 큰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대구에 있는 영재학교 프로그램으로 옮기게 되지요. 거기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미 6학년 때에 전국대회를 다 휩습니다. 지금은 한예종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김선욱이라고 하는 놀라운 피아니스트를 만들어내신 한국피아노교회 대부이신 김대진 선생님의 사사를 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미 주니어 대회를 3개를 다 석권했고 이제 시니어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홍이를 큰 인물로 만드시려고 혹 제가 총회장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에 국제대회에 나갈 때마다 아니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많이 도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우려고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금도 우리 재홍이가 큰 아버지라고 불러주니 그저 마음이 좋을 뿐입니다. 우리 재홍이한테 배운 것 이야기 2개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이야기는 이미 탁월한 실력을 보여서 정말 일반 피아노가 아닌 이제는 그랜드 피아노가 필요하겠구나. 아마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을 겁니다. 제가 총회장 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재홍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아버지가 가난해서 우리 재홍이에게 중고래도 야마하 같은 그랜드 피아노 하나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준비를 못 해주는구나. 그랬더니 그때 재홍이 입에서 저에게 몸소리치게 하는 말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큰아버지 걱정 마이소. 대구 사투리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난을 통해서 재홍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재홍이가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어간다는 이 엄청난 이야기. 하나님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도 나는 굴복할 수 없고 절망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용기를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놀랐는지 얼마나 속으로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가난을 통해서 재홍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2번째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이전에 목회했던 강남에 있는 그 서울 베델교회에 재홍이가 잠깐 주일에 한번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도 그 당시에 1학년짜리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우리 이영찬이라고 하는 우리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홍이가 1년 위지요. 그래서 재홍이에게 영찬이를 소개하면서 우리 동생에게 몇 가지 팁이나 레슨을 좀 잠깐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는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죠. 영찬이도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는 친구인데 우리 영찬이가 이렇게 몇 번 치니까 갑자기 재홍이가 야 영찬아 터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야 터치가 그렇게 다를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이것이 수준 차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가지 레슨을 마치더니 갑자기 재홍이가 동생 영찬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너 정말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니 영찬아? 그렇게 물었더니 영찬이가 형 나도 정말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근데 그때 우리 재홍이 입에서 나온 말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재홍이 입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려고 한 그 말이 아니었나 할 정도로 너무 귀한 말이 중학교 2학년 재홍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럼 영찬아 네 피아노에게 생명을 줘야 한대. 그러면 피아노가 네한테 생명을 줄 기다. 어쩌게 경상도 사투리로 여러분 흉내 내봤습니다만 영찬아 그러면 피아노에게 생명을 줘야 돼. 그러면 피아노가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순간 김 목사야 설교에 생명을 주면 설교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라고. 목회에 생명을 주면 목회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면 예수님이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라고. 네가 하나님께 생명을 줄 수 있겠니?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 재홍이 입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라 믿어집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수천 리를 달려왔지요. 오다가 강도도 있었을 것이요, 산도 높았을 것이요, 물도 건너야 될 것이요, 들짐승도 만났을 것이요, 맹수도 만날 수도 있었는데 그 어려운 그 위를 그 별을 따라왔으니까 밤을 콕박 세우면서 걸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며칠 몇 달 걸려서 별 보고 찾아 나선 것이지요. 무엇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달려온 것이지요. 그래서 메시지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예수님을 찾으면 다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동방박사가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성탄절에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메시지가 있다고.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나 많은 신학자를 통해서도 이 메시지가 잘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정말 묵상하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물론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하늘을 뒤로 하시고 하나님은 왜 이 땅으로 오셨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야 진정한 성탄절의 참뜻이 발견됩니다. 물어봅시다. 하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너 찾으려고. 우리 김 목사 만나고 싶어서. 우리 김 목사 구원하고 싶어서. 이 성탄절의 참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나를 찾기 위해서 하늘을 떠나 땅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또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네가 나에게 제일 소중하다고. 네가 나에게 제일 소중하다고. 아마 통기타 시대에 우리가 다 아는 가수 이장희 씨의 이 정답을 맞추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부를 것 같습니다. 그 건너 바로 너 때문이야. 바로 나 때문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숨습니다. 그때 에덴 동산 한복판에 처절한 울부짖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Adam, where are you? 주님께서 찾아 나서십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찾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한번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또 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오십니다. 철하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성탄절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여기 있어요. 제가 비참하지만 그래도 여기 있어요. 하늘을 버리시고 저를 찾게 해주신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찾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손잡고 나를 찾기 위한 예수님과 함께 성탄절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작은 예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